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미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감동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앞에까지만 말씀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꼭 이 말씀을 하셔서 초타가만 그런 기분이 들게 해도 되는 그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보통 보면 사회에 거의 뭐 죽고 못 사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죠. 보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그 우정은 유지됩니다. 친한 친구가 우정이 굉장히 오래 가려면 어느 한쪽이든 하여튼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지만이 자존심이고 뭐고 싹 굴욕 다 죽여야지만이 그 우정은 길게 가고 오래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가서 열매를 맺어라. 오늘 복음 한호송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의 우정이 길게 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죽어봅시다. 오늘. 죽기 위해서 제가 강론의 주제는 한번 죽어봅시다. 아프리카에서요,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사냥 방법이 있대요. 활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원숭이 잡아보신 분들은. 예.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자, 조그만 나무 상자를 길 한가운데 놔놓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손이 좀 들어가는 구멍. 그런데 그 안에다가 나무 상자 안에 구멍보다 더 큰 사과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멍보다 더 큰, 이제 손은 들어가는데 구멍에, 상자에 그 안에는 구멍보다 더 큰 사과가 있어요. 왜 구멍보다 더 큰 사과를 넣어놓겠어요? 사과가 못 나오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원숭이가 이제 길 한가운데 나무 상자가 있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니까 냄새가 나, 좋은 냄새가. 딱 봤더니 사과가 있어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그래서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사과를 딱 집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안 나와요. 예, 나올 수 없게 해놓죠. 이게 이제 함정이죠. 그때 이제 이 원숭이는 사과를 잡고 이제 계속 빼려고 노력을 합니다. 막 이렇게 쪼개기도 안 쪼개지고. 그때 이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가도 이 원숭이는 사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쫓아오니까 그 나무 상자를 들고 같이 도망갑니다. 잡힐 수밖에 없죠. 절대 안 놓습니다. 움켜졌기 때문에. 절대 안 놓고 그 나무 상자 통째로 들고 도망가다가 얼마 못 가서 잡힙니다. 이게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했던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이용한 것입니까? 간단하죠.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한 거죠. 욕심을. 악마들도 이 방법을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 한 영혼을 구렁텅이에 빠져들이는 것. 하느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방법으로 인간이 원숭이를 잡는 데 사용했던 그 방법을 악마들이 인간한테 쓰지 않겠습니까? 아주 욕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마티아 사도가 사도로 뽑혔잖아요. 뭐 때문에 뽑혔습니까? 원래는 마티아 사도가 아닙니다. 이스가리온 유다가 사도였습니다. 그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수천 명의 군중 중에서 뽑힌 사람입니다. 유다는. 뽑힌 사람이에요. 사도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유다는 뽑혔지만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어쩌면 회개도 자기가 원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명예를 추구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했고 탐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지만 이 욕심에 눈이 멀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하느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한테 은총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계속 꼬이면 하느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내 성격에 못난 부분이 있어요. 저를 고쳐주는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이유를 하느님한테 돌리거든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를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전능하신 분께서는 엄청나게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놓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원숭이가 끝까지 쫓기면서도 그거를 사과를 놓지 않듯이 내 그 욕심을 어떤 부분인지 놓지 않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잡히는 것입니다. 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욕심, 그게 사람이든 명예욕이든 노후에 대한 완정에 대한 욕망이든 돈에 대한 욕망이든 자식에 대한 욕망이든 남편에 대한 욕망이든 아내에 대한 욕망이든 사람에 대한 애착이든 그런 내 욕심에 그런 움켜쥐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은총은 충분합니다. 정말로 맺으려면 분명히 내 삶 한가운데 심어야 될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아야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 진짜 별거 아니라는 것. 네덜란드 속담에, 제가 네덜란드 안 살아봐가지고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전에 들은 바로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암스테르담. 만민의 어머니 때문에 가보고 싶은데. 인생은 건불이다. 라는 말이 있답니다. 인생은 건불. 건불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건불. 벼 타작하고 나면 쭉쭉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그거라는 것.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로또 본당 신부할 때 어르신들이 평균 연령이 7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미사가 꽤 많죠. 근데 이 장례 미사는 어떤 미사입니까? 보통 본당에서는 장례 미사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장례 미사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또 본당은 한우 본당은 다 100 몇십 명 가깝게 매일 미사를 거의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매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염도 이제 같이 항상 참석합니다. 염하는 장면까지 다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죽음이 정말 남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미사 할 때마다 그냥 내 장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장례미사는 나의 장례미사다. 적어도 그런 마음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내 미사, 내 장례미사.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강론 중에 그런 얘기도 장족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함께 미사했던 베드로 씨가, 우리 평생을 함께 했던 베드로 씨가 이제 하느님 대전에 지금 있습니다. 잠깐 우리한테 다시 관뚜껑 열고 일어나셔서 한 말씀만 하시려고 하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 강론을 제가 가끔 끄집어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다 부질없다는 것.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는 푸른군대 본부가 뉴저지에 있었어요. 거기에 철야가 있었어요. 미국 신자들요, 다 엉망인 것 같죠? 열심히 한 사람 진짜 열심히 합니다. 한인들도 진짜 열심히 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철야에 간 적이 있어요. 첫 토요일 성모 신심미사에 이제 한 12시에 쯤에 성체 현시해 놓고 묵주기도를 계속해요. 밤새 묵주기도, 성체 침묵주기 현시도 하고. 근데 12시 넘었었는데
그 묵주기도를 하는데 주도를 누가 했냐? 꼬마가 하더라, 꼬마가. 초등학생.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거기 신부님 계시고 수녀님 계시고 신자들이 있는데 묵주기도 주도를 초등학생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밤 12시 넘었는데 그 아이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 5단을 다 주도를 했어요. 개응할 때 그 아이가. 그래서 와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그 아이의 정체를 대체 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그리고 저 아이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12시 넘어서 부모와 함께 저렇게 그것도 무릎을 꿇고 그냥 5단 내내 무릎을 꿇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부모가 홈스쿨 하는데 신앙 안에서 키우는 거 완전히 어릴 때부터 이제 봉헌하고 그리고 미국에는요 이 가톨릭 스쿨이 꽤 있어요. 미국도 가톨릭 신자 비율이 20% 됩니다. 20%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미국이 개신교 나라라고 하는데 천주교 신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톨릭 스쿨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요 이 대축일에 가톨릭 스쿨에서 학생들이 와서 복사를 씁니다. 다른 데도 수업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애들이요 대축일은요 큰 축일은 학교 학생들이 와서 복사를 써요. 아마 우리나라에 있으면 공부 안 시키고 교장 신부님이 내 자식을 다른 애도 공부하는데 학력 떨어지게 성당에서 복사시킨다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을 하니까 자식이 뭐 해야 되고 내 자식은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딱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만 그 부모는 내 자식은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느님을 섬길 줄만 하면 기본 검정고시 패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자식이 무엇을 하든 하느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심성만 키우면 내 자식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고 학벌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학벌로 성격이 어쨌든 간에 성당을 다니든 말든 S대만 가면 성공한 걸로 순천대 순천 S대인가? 아니구나. 여수대인가? 하여튼 그러니 세상이 척박해져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자식 키우는 것은 자식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직장 얻으면 되고 여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여기에 목숨 걸기 때문에 헛되고 세상 만사되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가고 아무리 대단히 돈 많은 사람이라 해도요.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입니다. 부자일수록 싸움 많이 하고요. 돈 많은 사람이 형제들 간에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형제 간에. 돈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돈 하게 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기분 나쁩니다. 너무 크게 웃으려고. 농담입니다.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일수록 이기적이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공부 잘한 것에 찬양을 하고 환영을 하고. 물론 세상에는 공부 잘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에는 공부 잘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완성이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을 때 세상은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놓읍시다. 이제 움켜쥐고 있는 그 내 욕심, 자식 출세에 대한 욕심, 그게 출세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느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건 망한 거라니까요. 그건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건물이라는 것, 이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입니다.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게 보이게 되고, 내 죽음도 이제 하나의 한순간이라는 것,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사실 인생 얼마 안 남았다는 것, 하룻밤의 꿈이고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내 삶의 기쁨의 전부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바보 취급 당해도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고, 모멸감을 느낀 거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주은 비극까지도 하나님께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비극 앞에서 감사하면 이게 기적이죠. 남들이 봤을 땐 비극인데 내 안에 감사가 있다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누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마티아 사도는 뽑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뽑혔습니다. 부디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인생이 건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사과를, 움켜진 사과를 놓읍시다. 아멘.